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00명대 나와도 거의 비슷하게 1000명대를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다. 많이 나야 100명 정도더라고 K방역을 자랑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갑자기 매일 1000명이 나오는 이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부의 정책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더니 이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진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고 다 되었다고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의 긴장이 느슨해지며 틈이 생기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누가 잘하고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면 우리는 되었어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느슨해지자 마음의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바이러스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신앙의 세계도 동일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하고 기도생활도 무너지고 말씀생활 예배생활도 무너지며 영적인 게으름이 계속되면 우리 신앙의 틈이 쫙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틈으로 마귀가 온갖 괴계를 우리에게 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락 없는 영적인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권면했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명령하듯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특별히 8절이죠. 근신하여 깨십시오. 쉽게 말하면 겁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들아. 고난당해서 괴롭고 힘든 것은 다 위로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평안했어든지 고난이 심했든지 마음이 무너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이 성도들아. 그렇지 않으면 잠든 자를 삼키려 하는 자, 정신 못 차린 자를 삼키려 하는 마귀한테 잡아먹힌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왜? 원수 마귀가 넘어뜨릴 자를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어떤 일의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신하여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깨어라. 이 설교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잠들어 있다가 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죠.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자들 전체에게 말하죠.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승님, 다른 놈들은 다 주를 버려도 저만큼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스스로 섰다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 되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한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잠들어 버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한 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해라. 무엇이라고요? 깨어 있어라 제발. 깨어서 기도 좀 해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깨움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잠들어 있어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과 경험이 있기에 더 강력하게 고민하는 것이에요. 깨어 근신하십시오. 마귀의 세력에 잡혀먹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생각에 어떤 생각을 넣든 간에 어떤 부정적인 것, 어떤 악한 생각을 넣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사람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기회인지 위험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덮치도록 받아먹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 하반절 볼까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나만 겪는 마귀의 유혹과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나만 괴롭히지 이게 아니라 모든 형제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똑같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넘어지는 목사가 있고 안 넘어지는 목사가 있고 성도 중에서도 안 넘어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맨날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알잖아요. 아무리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나라에서 떠들어대도요. 그거 보이스피싱 전화 왔을 때 넘어진 사람이 있고요. 안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성도님이 보이스피싱이 벌써 3번째 걸렸다고 한 달 전쯤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번 걸리는 그렇다 쳐도 2번도 그렇다 쳐도고요. 3번 걸려서 900만 원인가 1000만 원 가까이 날리는 건요. 이건 바보입니다. 어떤 바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해도 매번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매번 당합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교회에만 얼레벌레 다니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입니다. 밤낮 넘어져서 이단에 휘둘리고 유혹에 휘둘리고 정신 못 차리는 열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근신하여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섰다, 스스로 다 됐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게으러진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깨어 근신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던 마귀의 계기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날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한 육체, 아픈 육체 가운데 힘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